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새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고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한 복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베풀어 주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능력과 꾀를 써서 살다가 믿음의 정로를 가지 못하고 사탄에 속아서 육신의 부패성이 살아 재물된 삶을 살지 못한 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말씀을 깨닫는 대로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때 전심을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진리가 왕노릇하고 진리가 다스릴 때 거기에 굴복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얻은 상처들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을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8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한 두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마지막 권면 말씀 중 세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로 7절 말씀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8절로 9절 말씀은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서 9절 보실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7절에서도 여기에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죠?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으로서 두 가지 명령을 주었는데요. 이 8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그랬어요. 또 9절 중간에도 이것들을 행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 생각하여라, 행하여라 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생각할 거 6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할 거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라는 것이죠. 실천이
생각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생각이 먼저 있어야, 생각이 달라져야 바르게 실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여기 본문 8절에 보면은 참된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거, 또 의로운 거, 거룩한 거, 사랑스러운 거, 칭찬할 만한 거. 이 6가지 덕을 먼저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어서 실천할 거 4가지. 여기에 배운 거, 받은 거, 들은 거, 본 것. 이것들을 실천에 옮겨라.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교인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 6가지 이 덕목 그리고 2가지 이 실천사항 덕목 4가지 실천사항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이 무엇인가 이거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 이거는 어떠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러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경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의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또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칭찬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생각해라.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집중해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것에 집중하라 이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그런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덕목들을 마음속 깊이 품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 6가지의 덕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참되다. 이거는 진실한 진리를 사랑하는 경건하다. 언행심사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인격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형용사입니다. 이거 모든 말이. 의롭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의롭고 공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에 것이 섞이지 않아서 순수하다, 순결하다,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다. 이 혐오하거나 또 증오스럽지 않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칭찬할 만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그 평판이 좋다, 좋은 평가를 받는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6가지 덕목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라. 그래야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참되다는 말.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자, 참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위로부터 이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 진실한 성품을 담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랑과 진리는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다녀요. 사랑 없는 진리는 어떨까요? 메마른 사막 같아요. 진리가 빠진 사랑은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참되시고 진실하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부패하고 거짓되죠. 불의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어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죠.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인 참이고 진리라는 말이죠. 자,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이 참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찾아온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 이 간사함, 이 교활함이죠. 거짓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지만 이 불의한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그 재림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다나엘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날라십니까? 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하느냐? 부지런히 율법을 배우고요.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그걸 했다 이거죠. 세상이 약해져서 우리가 혁명을 하자, 개혁을 하자,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다나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오히려 진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재림신앙,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묵상에 전념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거죠. 두 번째, 경건한 것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다. 이거는 말과 그 행위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인격을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서에 보면 교회 감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봉사할 일꾼들을 뽑는데 그런 뽑는 그 사람들의 그 자격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바로 이거 경건한 거예요. 이게 셈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로마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했다 할 때 경건은 유세베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하다라고 번역한 셈노스이라는 말, 이거는 존경받을 만하다. 그 사람의 인격이 참으로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자, 개역개정 성경에 단정하며 그랬죠. 참 애매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성경 번역에서 존경할 만하며, 참 좋은 번역이죠. 존경할 만하다.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행위를 받들어 공경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그 인격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성품이 온유한데 매우 위험이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가정도 잘 돌보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자녀들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성품. 우리가 이 사람 참 좋다. 사람은 좋은데 뭔가 권위가 없어. 위험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고 위험을 지키는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여기에 존경할 만하다라는 말에 존경한다는 그런 경건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는 거, 이거는 집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교사 직분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갖추어야 될 기본 덕목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정말 거룩하게 살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여기에 셈노스, 경건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의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의로운 성품. 이거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서 볼 때 의롭고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죠. 칭의를 받았어요. 천주교에서는 의화라는 말 쓰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모든 문맥과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의화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칭의가 맞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런 선언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의로운 사람처럼 되었지만은 실제는 의롭지 않습니다. 행위는 아직 개차반 같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격을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세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 이거 하나님의 의죠.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책임이 있느냐?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 그 아는 것을 순종함으로 그 의를 증명하는 삶, 그런 사람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성품은 의로운 행위로 증명되어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말이죠. 자, 네 번째,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거룩하다. 하그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이 구별되어서 모든 행위의 그 동기에 있어서 거짓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함,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인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또 쾌락주의자들의 잘못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참 신앙이 위협되죠. 더럽혀질 위험이 있어요. 성경에 맞지 않는 이 신앙 사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는 들보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참 거룩한 길을 간다고 하는데 너무나 연약하구나. 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지 못했을까? 난 왜 이렇게 교만할까? 자기 부족함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사람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걸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족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미 그 돌아가신 분인데요. 존 모레이 교수님,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요.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화된 사람일수록 참으로 그의 구세주를 더욱 닮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법이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더욱 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얻기를 더욱 갈망하게 되며 아직도 그의 속에 남아있는 죄의 무게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어 죄에 대한 증오가 한층 깊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에 가까이 접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덕목, 사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랬어요. 프로스필레스라는 말, 사랑할 만하다. 이거는 친절하다,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매우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이 덕목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또 그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것이 그를 사랑하게끔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참 밉상스러운 사람 있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참 이렇게 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사람, 증오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사실은 어떠한 매력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2절과 3절.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가 좋지도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는 멸시를 당해 마땅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정도의 그 멸시를 당할 만큼의 외모를 가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외모가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가 아주 후리후리하고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는 인상이다, 뭐 좋은 인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한 분이다. 심지어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그만큼 평범하게 생겼어요. 아마 오히려 못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입맞춤으로 알려주었잖아요. 그렇게 외모는 특별하지 않고 매력을 끌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매력이 빠지는 거 왜 그럴까요? 이 이사야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맛보셨어요. 우리가 겪을 슬픔, 우리가 져야 될 병고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신 분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괴로움과 고통과 비참함과 수치스러움 이걸 대신 받으셨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샤론의 들판에 외롭게 핀 수선화처럼 향기를 흩날리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다시고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8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시골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에게도 주목 끌지 못했었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나서 싸웠죠.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업신여겼죠. 그런데 다윗이 만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서 8장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다윗은 그의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력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린 다 시체예요. 볼 것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해요. 무엇을 가지고 끌겠습니까? 우리 외모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재력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참 누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면 이런 매력적인 인물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눈동자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둘째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나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매력을 끌게 되어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얼굴 못생긴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고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자, 6번째 덕목. 칭찬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유페모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소문이 좋게 난다는 말이죠. 성도들은 언행심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자신의 그 인간적인 실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칭찬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유럽 지역에서 그 믿음이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바울 사도가 그들을 자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 만나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더라.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더라. 존경할 만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건물 자랑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자랑했습니까? 사람 숫자가 많은 거 자랑했습니까? 또 바울 사도 같이 위대한 율법 교사가 우리를 가르친다 이런 거 자랑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바른 신앙생활에 전념한 것뿐이에요.
자신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들려줄 때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뛰쳐나왔어요. 야, 참된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분을 섬기게 된 거, 이제까지 진실하지 못했던 거, 외형을 중시하고 외식하던 그런 죄악 가운데 살던 거 다 회개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됐던 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진 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기쁨이 있는 거는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생활이 넉넉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수리아,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멀리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그럴수록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기쁨으로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이런 복음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모습, 이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 인격이 되었다 이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실력 자랑하고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자기 잘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사랑, 이런 참된 신앙에 기초한 그 믿음의 소문,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6가지 성품,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이고 또 칭찬할 만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성품, 또 모든 신자가 칭찬할 만한 그런 탁월한 성품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집중해라. 그런 성품이 나타나도록 거기를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라. 빌립보 교회 많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헬라 철학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나오지 않겠어요? 왜 이 평지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키고 괴롭히느냐 하고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혈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냐고 비방하면서 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서로 잘났다고 난리치고 있고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 있고요. 이단 정파가 난리치고 있고 두 일꾼이 교회에서 싸우고 있고 이거 뭐 평안을 유지할 수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전쟁터 상황인데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수군수군대고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서 이런 복수심에 차서 그 세력들을 향해서 성토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화평을 유지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모든 이들에게 관용하라 그랬잖아요. 관용. 이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들에게조차
그런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요, 요즘같이 이 어려운 때 마귀의 전술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6가지 덕을 늘 기리고 늘 칭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전도사님이 참 진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참 존경받을 만하다. 저분의 인격은 참 아름답다. 그런 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또 어떤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힘쓰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되고 매력적인 그런 신앙생활,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소문이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진력하라. 이게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 6가지 덕목을 순종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거죠. 9절 말씀.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참 참된 복음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자, 배운 다음에 들은 다음에 그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확신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요 집요합니다. 갈수록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쉬워요.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본 것을 계속해서 확고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가는 길, 나의 이 삶이 바른 길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다. 누구에게도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참된 길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야. 참신앙이야.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머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리 안에 머물러야 그 진리들이 생각이 나고 또 실제 상황에 그때그때 즉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던 것을 알았다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참된 성도들의 덕목인가, 인격인가, 이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신 가운데.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바른 가르침 가운데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나왔죠. 디도가 나왔죠. 빌레몬, 누가, 에바브로 디도,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좋은 사역자들이 배출된 거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사역자였구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는 대로 다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만큼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본보기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도 바른 가르침이면 그 가르치는 진리는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진리를 듣고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들었으면 그걸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 딱 2절인데요. 이 2절 말씀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이거 하지 않는데 어떻게 뒤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씹으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은 진리는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이런 지식 갖고 있으면요, 이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죠. 이런 진리의 지식은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평강을 다 누리고 싶죠. 또 기쁨 가운데 머물고 싶죠.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고 또 결심해요. 근데 말씀 들을 때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수십 번도 더 해요. 근데 정작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또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또 수근거리고 다 의인들만 모여있어요. 의인들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허투루 여기지 마라. 또 듣고 반복하고 또 깨닫기 위해 힘쓰고 이거를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들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마음에 새길 수가 없어요. 들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참된 평강이 머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세 번째 권면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6가지 모든 성도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또 나타내야 할 덕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귀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각종 이단 종파들의 그런 실력 행사를 동원해서 거세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맹렬할수록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 저분들 다 공사 중이구나. 아직 불완전하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단점 꼬집어서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참된 것은 무엇인지, 존경할 만한 것,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또 이 덕목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힘써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사탄의 세력들이 들끓고 교회를 공격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어느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닮은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새 찬송 191장,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